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드린 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고의 결단 또는 최고의 선택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내 일생에서 최고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저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인 것이고, 그러나 그릇된 선택을 해서 일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넣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한 선택적 과정과 더불어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지요. 솔로몬이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제한되어질 때에 무엇을 구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에서는 먼저 전제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앞뒤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선택해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했기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제안,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던 그런 귀한 제안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게 주기를 원한다, 구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나아간 솔로몬 왕의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받은 제안, 너무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제안 아닙니까? 이 제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부를 솔로몬 발 앞에 다 놓아두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을 보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고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어진 것.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아닙니까? 내 일생의 최고의 선택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려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을 결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가 요즘은 없어 보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시대의 아픔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이 과거에만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을 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그야말로 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선택, 이 선택 속에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하는 그 구함 속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왕의 신분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라고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고백, 이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여기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제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작은 나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 가는데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저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말을 좀 더 저도 이렇게 직역 한번 해봅니다.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솔로몬 9절에서 개역성경, 우리 이전 성경, 지금 개역개정판 말고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제가 원어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원어적 풀이로 본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는 너무나 의역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가도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 제가 원어를 거론하냐면 이 원어적 표현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건 꼭 필요해서 표현을 드립니다. 레브 쇼메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브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심장을 지칭할 때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쇼메이의 이 어원적 표현이면 쉐마,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쉐마적 말씀, 쉐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서도 기록된 들으라, 쉐마적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쉐마의 어원이 바로 쇼메이입니다. 이 쇼메이는 곧 무엇을 지칭하냐면 우리에게 듣다. 그래서 듣는 마음, 말 그대로 있는 이 원문대로 직역해 본다면 듣는 심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레브란 말이 심장이라면 쇼메이, 듣는 것, 듣는 심장. 영문으로 보면 hearing heart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냐면 내장에서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사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도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번제와 소제 말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3가지 제사의 제물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기름이 등장합니다.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들을 따로 떼어내서 그 기름을 불태워 드리는 행위적 요소가 이 3가지 제사법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장에 붙어 있는 이 내장적 요소는 생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사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어딜 여러분 손을 가리켜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더욱이 오른손으로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몰라요? 의학을 공부 안 해서 몰라요? 뭐 아시면서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장, 내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고, 그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잉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잉여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주어진 생각들은 다 떼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라는 개념이 바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적 요소라고 과거에 말씀을 드린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더니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원한 말을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야 솔로몬아 너가 장수를 구하지 않는구나.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지요. 안 믿는 사람들 가면은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사 자주 하죠.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고. 또 건강이 최고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하죠. 그도 그럴 것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죠. 진짜 많이 아파서 누워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네가 건강을 구하지 않고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번역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설명을 합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부는 결국 경제적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 여건이 좀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좀 없을 때는 마음속에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전긍긍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여유도 생기죠. 물론 없음 중에서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부를 구하지 않고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원수는 아닐지 몰라도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등 하던 아이가 2등 됐다고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2등 됐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결국 경쟁사회에서 내가 뒤처지게 되면 나를 이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원수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더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좀 더 솔로몬 왕적 입장에서 보는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이방 나라들, 힘을 가지고 침공에 들어온 나라들 원수 나라라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향해서 역모를 하거나 대항하는 이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경쟁 속에서 내가 경쟁적 요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해라, 내가 이루어주마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부귀와 영화를 네가 누리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 작은 중동 땅에서의 이 솔로몬 왕의 이 어떤 그 바운더리, 나라의 크기 비교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 한들 우리 강원도 땅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서 전대미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 아닙니까? 본질적 요소는 솔로몬 왕이 내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다 했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금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서 삼킵니다. 에덴에서 금하신 그것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와는 완전히 삼켜버렸고 아담은 삼키는 도중에 목에 걸렸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이게 있고 여자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처음 저는 그 소리 들었을 때 누가 해석했는지 참 일리가 있는 소리다. 물론 여담이게 지어낸 소리겠지만, 그럼 목에 걸리는 것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백설공주 일화 여러분 아시죠? 독사과가 이 목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왕자가 유리관에 갇혀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그만 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 난쟁이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유리관에 갇힌 그 공주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데려가는 중에 유리관이 흔들리니까 그 속에서 걸려있던 이 독사과가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설공주가 살아나서 이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일화,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토해내버리는 과정,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선악과를 토해내는 과정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1000번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0번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이 넘는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지만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 훨씬 더 번역적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1000일을 나누어서 하루하루 1000일을 나눠서 1000번제를 드린 개념보다는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면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사실은 숫자가 1000마리 넘습니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1000마리가 여러분 숫자 한번 헤아려 보시고 100마리만 해도 작은 수 아니거든요. 그 제단에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산당에서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솔로몬 왕이 완전히 좀 정치적 표현을 쓰면 깡그리 나를 태워드리는 행위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게 되면 양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따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일도 남기지 않고 다 제가 되도록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행위적 요소,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이 제사, 바로 솔로몬이 행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원래 제사적 요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또는 소가 또는 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어지면 그 과정 아닙니까? 그때에 나는 그 태워지는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서 젖대미가 되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동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며 함께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다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다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내가 삼키다가 목에 걸려버린 이 독사가와 같은 그런 모습,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나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런 1,000번제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내 마음의 판단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도록, 마치 잿더미에서 새롭게 태어난 불사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놓는 성도적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살다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더더욱이 날씨까지 더우니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욱이 비까지 내려서 지금 현재적 우리의 삶은 넉넉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좀 되어진다고 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 힘듭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설령 그런 모습 좀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다 그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1,000번제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조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구해봐라, 내가 내게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모습이 바로 듣는 마음 아닐까요? 내 마음이 다 타버린 상태, 그런 상황에서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또다시 저는 하나님을 구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다 타버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힘드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다 타버린 그 마음 속에 다시 구한다면 솔로몬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을 주마라고 반드시 답할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보너스 줬던 게 뭡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안갚음을 구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 왕,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내가 보너스로 좀 하고 부와 명예를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을 사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간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살아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 다 해놓고 제목을 잡을 때 뭘 잡을까? 과거의 설교에 비교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라고 제목을 결국 잡았지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제목부터 잡아볼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장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새일의 기도행전 3차에 이르고 있고요. 또 일상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적 삶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일터인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 왕이 구했던 주님, 저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참 말씀 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여러 번 본문 읽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들의 그 간구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든 간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솔로몬 왕의 간구가 오늘을 사는 성도적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